함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读갑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오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24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마지막 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참 제목 정의가 좀 그랬어요. 미랄, 하늘의 미랄, 그죠? 예.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 미랄의 법칙이기도 하고 이 법칙은 오늘날도 거의 모든 곳에서 이렇게 다 통용이 돼요. 적용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그걸 응용하기도 하고 막 그래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그 정도의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나는 이 밀에 대해서는 내가 어릴 때에 우리 집에서 밀을 키우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잘, 이렇게 이제 자세히 살피지 몰랐어요. 그냥 밀을 키우는 것만 봤지, 그리고 열심히 아주 탈곡도 하고, 이 밀이라는 게 또 막 참 이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참, 이거 탈곡해가지고 막 이래 하면은 막 많이 껄끄러워요. 이거 탈곡해서 하면은. 아주. 그리고 이제, 그런데, 벼에 대해서는 거의 벼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철이 들어서까지 이제 그걸 이렇게 자라는 것을 다 봤으니까, 이제 자세히
나는 살펴봤어. 그런데 이제 벽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땅 이제 이렇게 모판에 이제 이렇게 그런 땅에 떨어지고 물이 있고 영양분이 있고 이러면은 이 벽시는 수분을 다 흡수해가지고 즉시 이 발화를 해요. 싹을 틔워요. 싹을 틔우는데 맨 먼저 어떤 싹이 나오냐? 뿌리에 싹이 나와요. 그 뿌리가 먼저 나와가지고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탁 박고 그러면서 이제 싹이 나와요. 땅 속에 뿌리를 박으면 그때부터 땅 위로 이제 싹이 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 속에 뿌리를 박기까지의 모든 영양분은 누가 공급하느냐? 그 씨앗 속에 있는 곡식 그 몸뚱아리, 이제 곡식의 몸뚱아리. 그러니까 쌀이 되는 그 몸뚱아리가 그 모든 몸뚱아리가 이제 완전히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영양분을 그 뿌리가 땅으로, 뿌리의 씨앗이 땅으로 다 박아 내려가가지고 땅 속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거기서 아주 가지런한 잔털이 나와가지고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기 시작할 때까지 공급을 해. 계속 영양분을 자기 온몸을 불태워가면서 희생해가면서 공급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새순이 이제, 그리고 새순이 탁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고, 자, 땅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잎사귀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압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용할 때까지 그 모든 활동을, 그걸 이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온몸을 다 불살을 하면서 그래서 이 벼가 이제 좀 자라갈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모내기를 할 때쯤 되면은 모가 한 10cm 정도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 자란 이제 모를 이렇게 이제 그때 빼보면은 그때도 이 벽씨가 그냥 붙어 있어요. 근데 무슨 이 벽씨가 붙어 있네 싶어서 이렇게 떼보면은 완전히 쭉정이에요, 쭉정이. 속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껍데기만 벽씨 껍데기만 거기 탁 붙어 있어요. 알맹이는 그 싹을 틔우고 뿌리에 싹을 틔우고 또 이 줄기에 싹을 틔우는데 다 써버리고 없고 그 쭉정이만 탁 쭉정이 흔적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밀은 내가 그 나달수를 세 보지 못했어. 그런데 이 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연구도 하고 막 했기 때문에 그 나달수까지 다 세봤어요. 이제 보통 모내기를 하면은, 벼 한 포기를 탁 하면은 보통 이제 한 7개에서부터 10개 정도가 한 포기가 돼요. 한 포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거 가지고는 얼마 하나.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심으면은 이제 이 비료도 주고 그러면 막 이러면은 땅에서 이제 영양분을 막 흡수하고 햇빛도 받아들이고 막 이래가지고 날씨에 따뜻해지게 하면은 이게 막 이제 이 줄기가 분할을 해, 분할. 그래가지고 3개씩, 4개씩 막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개쯤 되면 3개씩, 4개씩 분할하면은 30개씩, 40개씩 되는 거예요. 30개, 40개 되면은 한 움큼 될 정도의 벼 포기가 되는 거예요. 벼 포기.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오늘 여기 하나의 밀이 씨앗이라 했잖아요. 하나의 밀알. 그러니까 이제 이 벽시도 보면은 어쩌다가 보면은 한 개가 실수로 이렇게 막 뿌리다가 보면은 한 개가 따로 툭 떨어져 나가가지고 땅에 혼자 외로이 탁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어쩌다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그게 혼자 자라는 경우가 있어, 혼자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저 한쪽 기둥 그런 데서는 혼자 자라는데 그거 보면은 그런 거는 처음에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혼자다 보니까 옆에 누가 그 칠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게 이제 이 줄기를 많이 분할을 하는데 그냥 벼 포기에서는 3개, 4개, 뭐 3개씩, 4개씩 이렇게밖에 분할을 안 하지만은 그 정도밖에 분열을 안 하는데
이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 30개씩 40개씩 분유를 막 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분명히 하나인데 하나가 그 분유를 다 해가지고 벼 한 포기만큼 굵어져 있어요. 굵어져. 그래가지고 그럼 막 30개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벼 포기가 잘 자라면은 그래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은 한 이삭에 그 줄기 하나에 한 이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통 적게는 100개가 열리고 그 벽씨가 벽씨 그 종류가 그러니까 이제 쌀이 될 이제 벽씨가 100개 정도가 열려. 100개에서 150개 정도 좀 많이 열리면 150개 아주 옛날에 통일배라고 막 그런 거는 170개 200개까지도 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통 그냥 100개에서 이제 적게 아주 적게 열리면은 100개고 이제 보통은 한 150개 가까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150개면은 30줄기 40줄기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한 알의 벽씨가 땅에 탁 떨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이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에 씨앗을 내고 그 뿌리가 땅속에 파고들어서 잔들 돼서 많은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할 때까지 자기를 희생을 하고 또 줄기에 또 이 씨앗을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싹 자라가면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잎사귀가 내서 강합성을 내서 그래서 탁탁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완전히 자기를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수천 개의 벽씩 나달이 되는 거예요. 수천 개의. 이렇게 돼요. 이제 밀은 그만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밀도 뭐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밀 비슷하게 생긴 그 길이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것도 한 개 똑 떨어져 있는 것에서부터 있을 때 보면은 그게 나중에 막 불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 움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수천 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천 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난, 이제 11장 마지막에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죽임을 당하여서 장하면은 그리고는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 그랬어. 오늘도 내가 땅에서 들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또 32절에서 예수님 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모든 사람 누구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언약을 붙들고 지금까지 그 언약의 상징인 속죄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서 속죄 제사도 드리고 또 화목 제사도 드리고 번제 제사도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을 막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어쨌든 자기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갈고 닦아온 사람들이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들을 보고 참 감람나무라 그래. 참 감람나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참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힐 수 없는 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얻기에 합당치 않고 워낙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려버렸어. AD 70년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가지고 아주 반강제적으로 성령으로 힘으로 쳐가지고 성령으로 힘으로 쳐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방인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 사도들을 억지로 이끌었어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아주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억지로 청해가지고 복음을 듣지를 않나. 그런데 별말 안 했는데 그냥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님이 임하던 것 같이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과 거기에 고넬료의 또 지인들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듯이 아주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난리가 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주 강하게 도장을 콱 쥐어주고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성령의 인을 꽉 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간데 이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 모두에게 다 세례를 줘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그걸 보고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이 사람아,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람아, 우리가 누구간데 성령님께서 이를 탁 쳐서 내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그 정도로까지 표식을 주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느냐 말이야. 막을 수 없다. 그렇게 항변을 했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빌립 주사가 또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크게 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 요한이 가가지고 또 크게 또 바로 막 성령이 임하고 막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제 고집을 자꾸 피워가면서 어쨌든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더니 강만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네.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돌에 맞아 반쯤 죽었다 깨어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신발을 떨으면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겠노라 하면서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그들 앞에서 다 털어버렸어요. 털어버리고 증거를 삼았어요.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일절 깨끗하다 하면서 그리고는 신발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떠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 이방인들이 안 가려고 빡빡 우기고 고집 부리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할 그 대상 유대인들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반죽에 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런 고생하면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힘으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이방인들 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고 보니까 로마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있다. 그래서 어떤 충만한 숫자냐?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이제 나오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큰 무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 중에 그렇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그렇게 많이 창세 전부터 이미 예배해놨어. 그 예배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하도록 사도들을 또 전도자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전도가 준비가 된 자들을, 또 혹은 모자란 대로,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온
5천하에 따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5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고,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해 뱀을 잡에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은 적 나으리라 아멘.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실제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만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온 천하에,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은 언제 오느냐? 천하 만민에게 딱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또 모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천하 만민들 중에서,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래 예배는 하나님 생각하고 마음속에 팍 품고 있는 생각, 숫자가 있을 거예요. 숫자 아무래도 능히 셀 대강 옆 보면은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런 큰 무리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나오고 그런 무리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 당시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언약을 언제부터 붙잡았습니까? 아담 때부터 붙잡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부터 이 복음의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복음을 듣고 그 언약의 복음 내용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장차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이제 살 만큼 살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낙원에 딱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서 잠을 푹 자고 쉬고 있으면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이지만은 이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 언약을 믿고 언약의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던 그 아담, 그리고 그 아들 아벨, 그 아벨은 그 제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그 피가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그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희생 제물이 없는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인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 제사의 제물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희생 제사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수천 년 후에 오실 거지만 지금부터 네가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수천 년 후에 너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덧입을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전에는 그 어떤 자도 이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살을 찢어주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그 목숨을 대소물로 내어주시고 이런 시크릿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시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 마귀의 자녀라는 이런 영적인 신분의 문제, 또 사탄의 종이라는 사탄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이 사탄의 종이라는 이 영적인 신분의 이 문제들,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귀신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귀신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늘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단이, 그 마귀 귀신, 그리고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근원이 죄를 예수님이 없이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2장 7절인가 보면은 죄 때문에 사망에게 매여 일생을 마귀에게 종로로 다른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래요. 그거든요. 놓아주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에게서 쫓겨난다면, 사단이 쫓겨나간다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이게 비밀 아닌가, 그죠?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또 우리 참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자기 몸을 참된 희생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살을 찢어서 자신의 피를, 몸에 있는 피를 흘려서,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사,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우리 문제를, 바로 예수님 그걸 오늘 이 내용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지금 이걸 위해서 제사장, 그래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몇 번씩 얘기하고 제자들이 안 됩니다 하고 막 말리고 애를 쓰고 그러면은 사탄에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혼내키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막상 때가 됐단 말이야. 이제 때가 이제 임박한 거예요. 이제 막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끝에 가서 내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 가야바 이제 그 제사장의 종들에게 이제 탁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가야바의 제사장의 그 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침뱉으면서 조롱을 당하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겪기 시작했는데, 늦은 저녁부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가지고 밤을 꼬박 세워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날이 새자마자 바로 또 빌라도의 이제 그 법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사형 선고까지 받고, 그 다음에 로마 군민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살집이 쭉쭉쭉쭉 찢겨져 나가고, 피가 터져 나가고, 옷을 벗기고는, 채찍질, 물에 불린 가죽 채찍 끝에 낚시바늘 같은 거 달아놓고, 그걸 가지고 온몸을 찰싹찰싹 때리니까, 그 낚시바늘, 그러니까 살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그냥, 살을 파고, 그 다음에 가죽 채찍이 물에 불리니까 이 가죽 채찍이 살짝같이 착 달아붙고, 착 당겨버리면 살같이 쭉쭉 찢어져 나가고, 큰 비참한 상태. 온 몸이 쉽게 말하면은 걸레 조각처럼 느들느들 막 찢겨져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언제까지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비로소 골고다 언덕으로 그것도 십자가를 힘이 없어. 그래서 구레나라는 사람에게 대신 지우고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크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는데 그래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또 분명하실 때가 제 9시쯤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후를 해그름 때란 말이에요. 해그름 때. 그러니까 오전 9시, 굳이는 오전 9시라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2시간마다 오늘날 2시간마다 1시간씩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시면은 뭐 한참 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한 대여섯 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그름 때라 그때까지 대강 헤아려 보니까 거의 20시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20시간.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고통 당할 거.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그냥 뭐 죽을 권리로 죽으신다고 또 했으니까 그냥 고통을 못 참아가지고 일찍 죽어버리면 일찍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채찍 맞으시는 거 하나하나 십자가 달려서 그 찔리고 하나 그 모든 고통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 담당하기 위해서 찔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그게 전부 다 우리 허물을 담당하시는 장면이라 담당하시는 장면. 우리 허물 담당하시는 장면이고 살갗이 그렇게 채찍만 막 너덜너덜 막 걸레 조각처럼 찢어져 너덜너덜해지는 거 그렇게 온몸이 상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죄악을 담당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또 담당. 채찍에 그렇게 39대나 그런 식으로 맞아서 그런 고통을 내는 건데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파 보니까 질병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하시잖아요. 나는 비로소 몸이 아파 보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벌써 하신다. 당하게 보기 전에 미리 아셔. 그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막상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약 20시간 가까이 그 음원 조롱과 그리고 이제 뭐 또 막 그 억울한 누명과 그리고 막 온갖 고난들을 다 겪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힘들다고 대충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하나가 우리 한 명 한 명의 허물을 담당하는 거고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통을 거기에는 김원혜의 허물과 죄악 또 우리 강연이 어머니의 허물과 죄악, 김성아의 또 김기아의 허물과 죄악, 또 질병의 고통, 그 하나하나 내가 오늘 당하는 이 질병의 고통까지 예수님 하나 짊어지시는 장면, 짊어지시는 장면. 그거에 위해서 2000년 후에나 태어날 이 김기아의 이 질병의 고통까지 예수님은 다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는 헤아려 보시고 창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예정하기 때문에 내 그 질병의 이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은 담당하시는 장면이 채찍 맞아. 왜 예수님 채찍의 고통을 담당하셨냐? 왜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오랫도록 해질무리까지 하루 종일 매달려 있었느냐? 뭐 창에 찔리 못에 찔려 가지고 자기 그래 가지고 그렇게 오랫도록 고통을 나느냐? 내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이 김기아의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김성아의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김진아의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우리 모두의 허물을 그렇게 2000년 후에 나타날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물을 담당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위해서는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참으셔야 돼. 나는 1시간 참는 것, 1시간 반 참는 것도요.
죽을 힘이 들어가지고 죽을 고생이 들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도 막 어떤 때는 막 잠이 탁 들려고 하는데 한번 싹 크게 많이도 안 아파요. 싹하니 한번 아파오기 시작하면은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고통 속에서 잠이 비몽사몽이 돼요. 잠과 깨어있는 그 중간 상태가 돼. 비몽사몽이 돼. 그러니 하나도 피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 짜증나는, 그러니까 또 계속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누워있는 그 자세 자체가 아파요. 불편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빨리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좀 약간 덜 불편한 자세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진짜 고래가지고 꼬꾸라질 수도 있고 뒤로 붕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넘어져도 안 다칠 만한 걸 미리 준비해놓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꼬꾸라져도 안 다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 그 다 하는 고통은 아까 잠깐 나가 이 표현이 물적이 다 표현을 못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마실 때가 되니까 괴로운 거야. 마음이 괴로워. 이제 하잘것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서도 제일 미말에 제일 꼴찌에 꼬레비에 두기에도 부족한 이 김계와 같은 놈의 죄악까지도 허물까지도 다 담당하려고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니 채찍에 맞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찔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상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심지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 심판도 담당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 나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의 첫 일만으로요 생명의 부활을 예수님 하시는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고, 그 하나하나 생각하니 하나둘입니까? 셀 수도 없는 큰 이스라엘의 아담 때로부터 이어져 있는 언약을 붙잡은 모든 우리들, 거기에다가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속에서 나온 사람들, 그 다음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방인들 중에서 나온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온 무리들, 어마어마한 큰 무리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아주 큰 무리, 이 사도 당시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됐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됐어. 그래서 큰 부흥이, 그랬으니까 예수 초대교회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 큰 무리,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된 거예요. 큰 무리가 있었어. 그 이후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큰 무리, 또 이방인들 중에서 큰 무리, 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하나님 그 사정을 다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허물의 사정, 죄악의 사정, 그리고 심판의 사정, 그리고 질병의 사정까지 예수님은, 그리고 마음의 고통의 사정까지 예수님은 다 헤아리 보시고 그걸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담당하시려고 하니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막상 그걸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알고 그걸 위하여 왔는데 막상 때가 돼서 그 고통을 당하려고 하니 괴로운 거야.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이야. 매나게 하여 줘.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때에 왔나이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또 예수님 이렇게 게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도 세 번 기도할 때 첫 번째, 아버지, 할 수 없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뻔히 알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방법 없느냐고 예수님에게 강정을 하고, 이렇게 막 어리광을 부리듯이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는데 내 원대로 모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건데 이것 때문에 왔는데 내가 이걸 대충 해버리고 근성근성 해버리고 게을리 해버리면은 혹시 기반애가 구원 못 받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저 사랑스러운 기반애가 이 보잘것없는 김기아 다른 방법이 없는데 구원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이 김기아 소망 없는 이 김기아가 못 받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 보실 때 아르가 어떻게 이걸 대충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겠고 마음이 괴로운 거야.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이거 안 적어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리광 부리시는 오늘 장면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내가 너를 통해서 네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내가 내 영향을 많이 나타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지 나흘에 썩어가던 나사로도 살리고 이런저런 영광을 많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많이 나타냈고 영광을 나타냈고 또 영광을 또 받을 거다. 이제 나의 아들이 너를 모든 사람들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영생 주시러 작정한 어느 사람들의 희생 제물로 되어 주셔가지고 참된 대제사장으로 내어 주시고 참된 하늘의 왕으로 되어 주시고 참된 선지자로 내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시키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악에서 심판에서 해방시키고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래저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서성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가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런 일을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일을 통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뭡니까? 이 저주시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저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걸 하나하나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클라이맥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지금까지 차근차근 준비해 오던 것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클라이막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 십자가 지시기 직전인 이 사건, 바로 클라이막스. 극적인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잔을 지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이 잔을 마시고 이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내가 안에 피해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자신은 혼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에서 독야청정하면서 잘 살겠지만은
자기 혼자다. 혼자. 큰아들이면서, 맏아들이고, 그런데 큰 형님, 동생들이 있어야 큰 형님으로 불릴 거 아닙니까? 동생들이 없는데 무슨 형님? 그냥 외아들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외아들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 우리들을 많이 맡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그런데 우리 동생들을 그렇게 낳는데 무엇으로? 예수님 자신의 이 십자가 대속의 피로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또 찢어 밝혀주시는 그 살로서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는 영생의 음료다. 받아 마셔라. 내 살은 영생의 떡이다. 받아 먹으라. 이런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과 피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행님이 돼요. 큰 행님. 이 빅브라더, 이 AI 시대된 빅브라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의 큰 행님이라고 해요. 자기 살로 예수님 자기 자신의 살을 찢었어. 자기 자신의 피를 막 쏟아냈어. 그 어마어마한 찔림심을 당하고 상하심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해서 그 고통을 객하시면서까지 그리고 심판을 당하면서까지 하셔서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덤 속에까지 들어갔다가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셔 우리를 낳으셨어요. 구원하시더라 말은 우리를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낳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희생의 피로서 난 거예요. 피로서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니지만은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런 희생을 기꺼이 당하신, 고민하면서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그렇게 막 고민을 토로해 가면서까지, 그러면서도 끝끝내 그걸 그냥 끝끝내 그걸 감당하신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다. 아주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다. 맏아들로 삼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오늘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5절에 그러셨죠. 그래 놓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같은 이렇게 하나를 죽어지는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각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음 운동에서 사람들을 거기서 많이 구원을 해야 돼.
또 삼형제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삼형제가 없으면 충성된 자로 삼고 또 그런 충성대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최소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그래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보고만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지성명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제 이렇게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그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죽어. 네 자아가 죽고, 네 자존심이 죽고, 네 모든 네 재물도 죽이고, 재물 욕심도 죽이고, 막 이런저런 거, 재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자아도 내려놔야 되고, 막 자존심도 내려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여야 된다, 죽여야 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는, 남을 위해서 왜 죽어야 됩니까? 그게 무슨 순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죽는 것도 왜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나는 죽으면은 뭐 할 겁니까? 안식에 바로 들어가요. 안식에 바로. 우리는 지금 당장에 너도 죽으면 바로 안식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이 하나 붕 날라와가지고 하필 우리 집을 찍겠다. 그래서 죽었다. 한꺼번에 다 죽었다.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그러는데 하필이면 거기 이러면서 저주받았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고통을 보지 않고 안식으로 모시고 가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 바로 안식에 들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럼 남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의로운 죽음을 이렇게 탁 죽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바로 안식, 죽는 순간 안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은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몸을 던집을 그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손으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까지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희생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런 희생을 마음의 자세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너의 삶의 현장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현장을 살리고 네가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조리 있게 논리 있게 이렇게 준비해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기에 이런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려 고린도전서 13장에 소리 나는 구려 울리는 꽹가리 같은 노래 소리 나는 구려 울리는 꽹가리 소리밖에 안 된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희생 플러스 사랑 이걸 가지고 와서 최소한 그 정도로라도 가지고 가야 네 삶의 현장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 정신, 정말 열매를 죽어야 내가 내 자신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이 하나의 미랄의 이 정신을 가지고 또 예수님 또 하나의 미랄이 먼저 미랄 대신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세. 그리고 내 자신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내 삶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미랄의 정신을 또 본받아서 그렇게 해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일에 점점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시길 그리고 그리스도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자라가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는 하나의 미랄로서 그냥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많은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큰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의 죽어지는 자기 자신을 죽는 미랄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의 삶의 현장을 살리라. 네 이웃을 살리라. 하시면서 네가 이걸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된다. 네 자신은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면 잘 죽으면 잘 죽을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잘 죽는 이 지혜를 주옵소서. 지식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현장을 다 복음하고 또 이 시대를 복음화까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잘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미랄의 이 법칙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